감사합니다. 이른 아침에 목소리도 나오지 잘 않으실 텐데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연습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높선 가을 새벽기도의 넷째 날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토기장이에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그 토기장이에 지으신 그릇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라고 얘기했는데, 매튜 폭스라고 하는 성공의 영성 신학자는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히브리어로 그 말씀이 다바르라고 하는데요, 거룩한 다바르를 담는 독특한 성례용 그릇이다라고 이렇게 정의 내린 바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영혼의 그릇 속에 하나님의 말씀인 다바르를 담을 때, 또 그 다바르가 담길 때 비로소 우리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우리들이 성도다운 길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긋나 있다면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영혼에 우리 영혼의 그릇에 담겨 있어야 될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고 또 오히려 세상의 잡다한 생각들로 대신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넷째 날인데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일어나기를 또 기대하는 회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입니다. 사실 이 말씀의 회복이라는 말을 하기에는 우리가 참 민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너무 편안한 상태에서 말씀을 듣죠. 그리고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어디에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제한되고 핍박받는 많은 또 나라들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웬만하면 집에 성경책이 몇 권씩 있고요. 기독교 TV, 인터넷 방송, 기독교 서적, 그리고 스마트폰의 성경 앱, 손만 뻗치면 어디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두고만 있지 좀처럼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거북이 크리스천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거북이 크리스천. 이 말은 게으르고 굼뛴 성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식 농담인데요, 말씀이 없이도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아가는 성도를 바로 이렇게 거북이 성도, 거북이 크리스천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보통 새는 9일 정도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고, 그리고 사람은 12일, 개는 20일 정도를 견딜 수가 있는데요, 거북이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자그마치 500일을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고도 교회를 다닐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봉사하고 직분받아 성도로 불리어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들이 바로 거북이 크리스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들은 분명히 거북이 크리스천이 될 후보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이 아침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의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담고 또 그 말씀이 제 기능을 회복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느헤미야서의 말씀인데요,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한 번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모두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는데, 바로 느헤미야가 이 3차 귀환을 이끈 사람입니다. 이 3차 귀환을 이끈 느헤미야가 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백성들과 함께한 일이 바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죠. 그러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대적들의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또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공동체적으로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52일 만에 기적처럼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였지요. 바로 오늘 본 말씀은 그렇게 성벽이 재건된 이후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8장
바로 앞장에 이 7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성벽 재건의 역사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각기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갔다. 성읍에 가서 거주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오늘 8장 1절에도 보면 똑같이 다시 한번 백성들이 자기 성읍에 가서 살았다, 거주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두 번이나 7장 73절과 8장 1절에 두 번이나 이어서 자기 성읍에 가서 거주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원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벽이 무너져 있을 때는 이 바로 이렇게 치안에 두려움, 그 대적에게 완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삶이 온전치가 않았던 거예요. 항상 두려움과 불안함에 떨고 있었던 거죠. 요즘 같으면 저 중동 지역이나 이 내전 지역에서 어디서 무슨 총알이 날라올지, 어디서 포탄이 날라올지, 어떤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과 같은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이 재건된 이후에 이제 백성들은 안전한 가운데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서 거주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제 백성들에게 남겨진 과제는 자기가 살아갈 터전에서 이제 열심히 또 그 터전을 가꾸고 일구면서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백성들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백성들이 말씀으로 신앙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다시 한번 말씀의 회복의 역사를 갈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집이나 농사를 지을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왜 포로된 땅에서 돌아오게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급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기도와 눈물과 땀과 희생과 용기로 이루어낸 이 백성들이 이제 비로소 자기들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백성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 벅찬 깨달음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회복의 갈망을 가지고 그들이 오늘 한 자리에 모이고 있습니다. 이때 바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8장 말씀에 보면 7월 1일이라는 7월 첫째 날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유대의 달력으로 새해 첫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해 첫날 나팔을 불었기 때문에 나팔절이라고도 했는데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남자와 여자와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이 수문앞이라고 하는, 아마 이 수문앞이라고 하는 그 곳은 마을 사람들이 가장 넓게 모일 수 있는 그런 광장과 같은 곳이었을 것입니다. 뭐 이렇게 시청 앞 광장, 뭐 광화문 광장 같은 것처럼 말이죠. 그 광장에 몰려와서 백성들이 학사 겸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에게 이례적인 요청을 하죠. 그래서 바로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다가 읽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이례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스라엘의 이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이 운동은 정말로 이례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로 치면 교회 중심으로, 교회가 주도적으로 아니면 목회자 중심으로 또 프로그램 중심으로 일어난 그러한 말씀의 회복의 운동이 아니었다는 거죠.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의 무너졌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여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에게 와서 요청을 합니다. 백성들은 이전에 자신들을 위협했던 외부의 적들보다 더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가운데 말씀이 사라지는 거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난 거북이 신앙인이 되는 것이 더 두려운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소위 이 수문앞 광장에서의 말씀의 회복의 운동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목회한 지가 한 20년이 됐는데요. 돌아보면 참 이상한 점들이 많이 있어요. 목회자들의 설교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완벽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만 때로는 궁금하고 의문이 나는 일들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그렇게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궁금하고 또 의문이 나고 이 말씀이 왜 이렇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와서 사실 질문하는 성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물론 그런 영향도 있을 것입니다.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토를 달아 이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내가 또 말씀을 읽다가 또 잘 깨달았던 부분을 나누거나 아니면 그 말씀을 가지고 또 궁금했던 것들을 또 깨달아지지 않았던 것들을 질문하는 이런 일들이 사실 그렇게 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참 이상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강장으로 자신들이 자청에서 나와서 말씀을 요청하고 그 말씀을 듣는 태도들이 참으로 참 어떤 의미에서는 부럽고, 또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컸길래 이럴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로 살면서 가장 또 감사하고 감격적인 것은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면서 목사님 왜 말씀이 이래요? 또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들은 왜 우리에게 이럴까? 라고 함께 나누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스문학 광장에 모인 백성들에게 에스라가 이제 자신 임시로 만든 높은 나무단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낭독했던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행동들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볼 때 우리 안에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말씀의 회복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오늘 말씀에 보면 우선 에스라가 율법의 두루마리를 펼칠 때마다 오늘 5절에 보면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죠?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어났다고. 요즘 교회 강단에서 말씀 성경 공독할 때 안 일어나죠. 어떤 교회에서는 일어나는 교회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만큼 이 말씀의 권위 앞에 내가 엎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정오까지라고 하는 시간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의 6시간 정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었던 겁니다. 햇빛을 가릴 그늘도 없는 곳에서 꼬박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에 새기고 행하면서 그 말씀이 정말 자신의 삶으로 들어오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이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읽고 듣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삶을 도전해 보십시오. 그 여러분의 영혼의 그릇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담는 일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청하십시오. 적극적으로 말씀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경로를 탐색하시고 또 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또 말씀에 정말 깊이 있는 그러한 영적 리더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요청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십시오. 이제 에스라는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6절 말씀에 보면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응답했다는 것, 여러분 아멘의 뜻을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다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 말씀대로 나도 살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말씀에 매는 그런 고백이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아 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수문학 광장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던 역사였습니다. 오늘도 분주하고 또 이리저리 마음을 뺏기고 그런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붙잡아 매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9절에 보면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모두가 울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마도 이 울음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망각한 채 욕심에 이끌려 살아왔던 삶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서 이들의 울음은 오래가지 않았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이렇게 깨달아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통역한 그러한 레위인입니다. 왜냐하면 포로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어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던 아람어로 이렇게 번역해주는 통역해주는 일을 그 레위인들이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 이 백성들의 말씀을 통역해서 가르쳤던 레위인들이 지금 울고 있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이날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는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말씀 앞에 반응하며 울음을 그치고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리고 이 레위인들이 해줬던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12장 12절 맨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에 대한 철저한 자기 반성과 회개로 인한 애통함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의 힘 주시고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송이꿀보다 더 달달하는 고백도 있지만 때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찔러 오르는 송곳처럼 때로는 채찍처럼 그렇게 다가올 때도 있는 것이죠. 오늘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에서 백성들의 요청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를 펼칠 때 여러분 이스라엘의 변화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너진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들 안에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했고 그 흐르는 회개의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 놓아 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윽고 또 말씀을 듣고 슬퍼하지 않고 먹고 마시며 이웃에게 나눠주라 했을 때 또 그들은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라는 말씀에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는 이 마지막 대목에서 미처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들을 음식을 나누었다는 말씀에 마음이 많이 다가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바로 그 안에 사랑의 역사들이 동하고 그래서 그 사랑의 역사를 통해서 주변을 돌아보고 또 이웃 중에 누군가 음식을 가지 못한 자들이 없는지 살펴보고 그들과 음식을 나누는 일까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회복이 가져다주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담는 사람은 바로 이웃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앞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 거룩한 그릇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않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때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또 말씀과 더불어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시려는 주님의 꿈에 우리는 기쁨으로 참여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오늘 말씀 속에서 본문 말씀 속에서 수문학 광장으로 앞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금 일어나고 아멘으로 응답했던 그리고 엎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충만히 담는 그러한 그릇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